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었고, 저 8월 달에 너무, 일정이 바빠서 휴가를 못 냈는데, 이번에 몰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이제 교제 나누면서 오늘이 10월 1일이잖아요. 또 오늘 특별히 국군의 날이라서 좀 거기에 맞는 주제를 생각하다가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를 좀 추억하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김균 형제님이 자기 근무했던 곳을 한번 돌아봤다고 그 간증을 듣고 저도 한번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부대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이제 특이하게도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근무한 곳이 홍천이었고, 그 다음에 근무한 곳이, 속초였습니다. 처음 근무지에서 근무할 때, 제가 이제 바로 병장 달기 전에, 속초에서 8군단이 또 새로 창설되었고, 부대가 새로 하나 창설됐는데 거기서 저희 부대를 하나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1군 그 강원도에서 이제 다 인원을 모집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새로운 부대 만들면은 다 군대에서 이제 자기 부대에서 문제가 좀 말썽 그런 피우는 사람들 다 보내갖고 문제가 많아갖고 새로운 분을 운영하는데 힘들었는데 저 때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그 창설된 부도 이제 간부들이 와서 이제 우리 분대원 조직표를 보고 하나를 찍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12분대가 있는데 저희 마침 제가 속한 분대가 뽑혀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부대가 이제 원래 있던 부대였는데 그 부대는 다른 데로 가고 거기 이제 그 부대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 먼저 있을 때 우리 고참들 말로는 자기가 이제 속초에 어느 부대에 가서 거기서 경계 근무 서주고 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딱 그 군대 가 보니까 우리 고참들이 거기 근무했던 되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거기다 이제 부대 딱 이름을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선배가 이야기한 곳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보지 못하고 먼저 근무한 거기를 가봤는데 제가 있을 동안은 그 나무가 그냥 다 제 키보다 적고 제 키만한 나무였는데 한 30년 지나서 가보니까 완전히 큰 나무가 돼갖고 그냥 숲을 이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나라를 또 제가 또 고생한 것을 또 생각하면서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현민 형제가 잘 마치고 나와서 나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돼서 군인은 하는 역할이 지키는 거하고 싸우는 게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늘 이렇게 지키는 이제 보초서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훈련 나가서 이제 그 연습하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군인은 지키는 거하고 싸우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좋은 군사로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군인 같은 그러한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0세 이상 된 자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런 군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또 그 군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명령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상관이 명령하면 나가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싸우는 건데 그와 같이 지키는 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과 또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에덴 동산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킬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과연 제 자신이 또 얼마나 나를 지키고 있나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지킬 만한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인으로서 들어가면 군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라에서 다 지급해 줍니다. 옷이며 의복이며 또 싸울 무기며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지키고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것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더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해서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입혀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능히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무찔렀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골리앗 무너졌으니까 이미 승리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그냥 전리품 낙엽 줍듯이 이렇게 해서 대선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벌써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이 게을러지면은 잠언에 있는 말씀같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만약에 게을러지게 되면 그 사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는데 실패한 것처럼 실패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강할 때는 그런 길에 사자가 있을지라도 이미 그것은 묶여 있고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보고 정말 아름답고 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른 땅이고 이 그 땅에서 나온 실과를 내놨을 때 백성들이 다 하나님 주신 땅은 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볼 때 그 사자들을 보았죠. 그 사자들이 자기들보다 강하고 그 사자 같은 그 거인들을 봤을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그러한 약한 자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과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당장 가서 취하자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북돋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바로 그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 자신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 근래 교훈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일하는 옆에 이제 산이 있는데 그 밤나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이제 밤을 좋아해서 밤 좀 한번 주워 보세요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밤을 주스러 갔는데, 예전엔 거기 벌들이 없었는데 벌집이 있더라고요. 말벌집. 그 말벌 중에서 아주 큰 말벌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있는지를 모르고 그 근처에 갔다 벌에 쏘였는데, 이제 밤을 이제 주는 통을 들고 이제 내려놓고 밤을 주다가 벌에 쏘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통에 이제 그 성경 말씀 이제 틀어놓고 거기에다 이제 밤을 이제 주운 것을 담아놓고 있었는데, 이제 벌이 쏘니까 먼저 피해야 되니까 그걸 놓고 이제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가져가야지 내가 일을 하고 했는데, 쏘인 건 생각이 안 나고 그거 어떻게 이제 그걸 챙길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벌이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많이 맴돌고, 또 제가 있던 그 박스에 말벌 한 서너 마리가 앉아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어떻게 이제 작대기로 하려도 안 되겠고 이거 그래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와서 가져가야겠다 해갖고 치료받고 나중에 이제 벌들이 이제 없을 때 이제 가져왔는데, 그걸 보면서 중요한 순간에 그 중요한 걸 못 챙기고 갔을 때는 우선 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챙기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산의 그런 위급한 가운데 우선 내 안위와 내 이익과 그런 것을 쫓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팽개쳐 놓고 도망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서도 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내 이익 때문에 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하여 또 이런 것을 교훈해 주시는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마다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또 막상 그러한 상황에 닥치면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갑 족속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갑 자손들한테 이제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방에 모아갖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그 자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못합니다.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이렇게 가지지 말라고, 이것을 우리가 대대로 지키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그 조상들이 그 자손들에게 이 명령 내린 것이 아직까지도 순종된다는 것을 보고, 요나답의 자손들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복을 명하시는 것을 볼 때,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떠돌이 이렇게 거처도 없이 이렇게 양을 치면서 이렇게 유랑하는 그런 세상의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요나답의 그 후손들이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번에 네팔에 그런 사태가 나왔고 정부가 무너졌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태를 보면서 이제 하나의 뜨는 동영상이 있는데, 네팔 청년의 연설이라고, 이제 한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많은 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네팔을 위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네팔에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나라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그렇지 않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내가 죽더라도 이 교회와 또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위해서, 우리의 많은 그 믿음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과연 이런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낱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말한 바,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 육체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에 대하여 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군인으로서 또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하나의 싸우는 거잖아요.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빼앗으러 오는 것을, 싸우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있고 또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러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취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한 선한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서 삶 가운데 지난번에 전석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제 자신의 어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까 하나님의 그러한 주신 능력을 늘 이렇게 상기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자신도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속한 그것을 죄에 속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묵상하고 그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고 또 그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마음이 낙심되고 그런 것을 늘 삶의 현실에서 마주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기를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소이까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원수로 대하고 나를 대적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늘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그 롯과 같이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보고 하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낙심되고 그러한 시련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행할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고 이렇게 존중함으로 대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같이 이렇게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대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것을 우리의 자세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낙심되고 실현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의 믿음이 실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실현이 늘 불로 연단하시 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참 그러한 낙심과 시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더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또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저 영혼을 어느 때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생각되어질 때마다 참 그러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을 것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실현이 우리가 잘 이렇게 극복할 때 그러한 것들이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면류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 혼과 몸과 영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그 몸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몸이니까 그렇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작동되는 것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가공한 그런 가공식품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을 조금 줄이시고 해서 그것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다 알려져 있으니까 가공식품 같은 거를 조금씩 줄여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심히 걱정됩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그런 것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는데 우리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이 아마 저 나이 때 되면은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런 걱정과 불안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너무 많은 그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종이컵에도 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청년들 보니까 뭐 그것이 커피라든가 이런 거 다 유리컵이잖아요. 제가 재활용 서면서 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일회용 커피 잔 그런 것들도 만약에 드시고 싶다면 잔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하시면은 몸을 좀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였지만 그 스가랴의 말씀처럼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임에 인도하는 장로 형제님들에서 특별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늘 사단의 제일 목표가 장로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받은 보직이 발칸포였거든요. 발칸포는 이렇게 적이 날아오는 비행기를 이제 떨어뜨려서 격추시키는 건데, 전쟁이 일어나면 제1순위 타격 목표가 바로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이런 이제 대공포 같은 진지들이거든요. 타격 순위 제1순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쳐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제1순위가 바로 장로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을 치게 되면, 장로들을 치게 되면 목자들이 흩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양들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들을 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에서 더욱더 우리가 받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보다, 제가 받는 믿음의 시련보다 더 크고 엄청난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상 간증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교훈과 또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식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교훈들을 또 받게 됩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또 인도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율법에 해당되는 듀트로노미, 신명기라고 번역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과거를 회상하고 또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그들이 다시는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을 때 오게 되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절했을 때 오게 되는 저주의 율법들을 쭉 다시 한번 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모세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로 우리 청년들이 예배당에서 철야를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독한다 그래요. 그래서 몇 번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읽는 걸로 끝내지 말고 신명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 그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5살 때부터 이 모세 오경을 교육을 시켜요. 5살이면 우리 어디 가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잖아요.
그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가르칩니다. 물론 5살, 즉 글을 이제 조금씩 읽고 하는 그러한 시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공교육장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듬떠듬 하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독이 아니라 통째로 암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구독까지 이제 하게 되었는데, 구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뭘 또 가입을 해야 그 다음에 또 멤버십 돼가지고 또 좋은 퀄리티의 그런 또 영상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같이 이렇게 암송해 가는 그런 사이트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괜찮은 것을 제가 발견해서 한번 내년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말씀. 그래서 1년에 52개의 말씀을 이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영어와 함께 이제 또 한글로 된 거, 한번 영어로 한번 좀 해볼까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의 그 유튜브를 들어가서 쭉 보다 보니까, 통독, 대회, 통독 하는 암송 대회 같은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해 놓고, 이제 나는, 어떤 말씀, 어떤 성경 몇 장을 암송하겠다. 또 나는 아예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겠다. 해서 거기다가 이제 도전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보고, 요거는 신청자가 아직 없네? 하고서,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출애굽기 나는 10장에서 20장까지는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전국 또는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어떤 장은, 이렇게 벌써 누가 맡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날을 정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를 릴레이로 쭉 통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분이 또 이 프로그램의 키는 결국 전도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승리도, 또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것도, 또 세상의 그 허튼 그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죄와 유혹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것도 말씀밖에 없다. 말씀 암송. 그냥 늘 머릿속에 그 암송을 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그래서 결국 자기의 머리와 그 심령과 마음속에 늘 말씀을 암송하는, 그래서 톡톡톡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간증과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구독까지는 해놨는데 이제 가입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 그 프로그램 한번 내년에 따라하면서 저도 가능하면 말씀을 좀 암송을 좀 해볼까, 그리고 통독을 같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이제 또 샜는데요. 어쨌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묵상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12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러한 그 설교, 모세의 그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15번이나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통독을 할 때 잊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줄을 좀 치시고요. 그리고 또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형광펜으로 몇 번 나오는지 세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린 그 다음 세대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어쨌든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대략 300만, 그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300만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이 또 같이 동행을 했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즉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해서 거기를 건넜잖아요. 누가? 다. 전부 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이제 그를 말씀드리잖아요. 모세에게 다 속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죠? 홍해를 건넌 것을 얘기하는 거,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건 뭐죠? 만나, 그죠? 만나를 먹었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건 뭐죠? 네, 이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고요. 그냥 샘물처럼 퐁퐁퐁 나온 것이 아니라 300만의 그 사람들이 먹고 가축까지 충분히 마실 정도의 그런 물이 반석에서 쭉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고요.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그 반석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발견했어요. 바로 미디안 땅,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정말 그 높은 언덕에 그 반석이 있고요. 거대한 반석이 있고 아주 둘로 쫙 갈라진 그 반석을 여러분들 보셨죠? 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었다. 인도하심,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리고 만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령한 물, 나에게서 나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이제 퀴즈 아닌 이제 좀 생각해 보실 문제를 드리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후로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은 이미 내가 올 것을, 구원자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을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님은 그때 약 30세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림 잡아서 내가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할 때 하나님의 그 독생자 께서 이렇게 오실 거라고 하는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것까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모세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이은기 형제님이 듣고 계신다면 아마 제일 먼저 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 하겠습니다. 5절부터요.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신명기를 읽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 어떤 말씀이 적혀 있나 나는 읽었다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율법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율법의 그 숨은 의미를 캐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 그래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한 그리고 고스비 사건 그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비느하스의 창. 비느하스가 이제 그 간음한 그 현장범을 이제 배를 창으로 찔러 그 죽게 하고 그리고 즉결 심판을 내린 거죠. 그랬을 때 그 연병이 그쳤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누구라고 그랬죠? 네? 비느하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비느하스와 평화의 그 언약을 대대에 맺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불뱀 사건이죠.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모세의 그러한 리더십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고라의 반역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를 하느냐?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도전을 했던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 경계죠. 경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모임 참석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또 와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그것이 이제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덧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또 핍박과 또 알 수 없는 나는 참 잘 섬긴다고 잘 해왔다고 영적인 삶을 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겪게 되는 또 나에게 허락된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이제 원망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3절에 하나님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어떤 길은 피하도록 하셨고요. 또 어떤 길은 비록 험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도록 하셨고요. 뚫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평화롭게 화평의 그러한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전쟁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거기를 돌아가라 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아예 진멸하라. 하고 해서 어린아이부터 싹을 다 없애버리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과 문제들과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시험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현의 그런 과정들을 또 겪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훗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도 전혀 닳지 않고, 그죠? 옷도 전혀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미새가 새끼를 품에 안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로 한번 돌아가셔요. 사실 오늘 좀 준비한 말씀은 그게 아닌데 또 주님이 또 그렇게 하셨네요. 오늘은 사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게 이제 줄치라는 거죠. 잊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또 묵상의 시간이 있다면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 나의 그 처참한 모습들을 기억하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 기적과도 같이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말해도 듣지 않고 또 참 말씀을 접하고도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참 나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시고요. 또 넘겨셔서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 거기는 두 번 쳐야 되겠네요. 잊지 말고도 나오고 기억하라도 나오고 그 밑에는 뭐 거역하다고 나오는데 이제 밤늦게까지 통독하다가 졸리면 거역하다도 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어,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라라고 하는 행하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거죠. 그런 말씀들도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뜻하는 동사가 나오면 이것을 꼬박꼬박 체크하시고 이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신명기에서 결국 이제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성품, 인격, 그리고 이 200,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이제 300만 명, 어떤 분들은 500만 명까지도 보는데요. 어쨌든 이제 300만 명이라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그러잖아요?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것도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모세의 리더십을 좀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우리가 목요일 날 저녁에 그 인도자 훈련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로들에 대한 자격과 또 장로들의 역할은 목회, 목양과 감독이잖아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배웠고, 지금은 이제 집사를 배우면서 또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 집사. 그리고 우리가 교파에서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집사님의 그 집사와 그들이 하는 일들,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받아들이고 잠실교회는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참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거를 배웠어야 한다는 것을 또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왜? 장로들에 대해서만, 집사들에 대해서만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리더십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하는, 그래서 그룹의 리더, 또한 교사로서 아이들 또는 학생들, 청년들을 인도해가는 그 리더, 그리고 이제 양들을 또 인도하는 장로들, 그리고 또 특별한, 그리고 고유한 그러한 일들을 부여받은 또 집사들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많죠. 다윗은 또 어떠한 리더십을 보였는가. 물론 모세도 그렇고 다윗과 이런 사람들도 실패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구절에 짧게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되어 있는 인물, 그 중에서도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뭐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우리가 또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다루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도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는 배워야 하겠지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이걸 또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이제 신명기 1장 1절부터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누가 되었 것처럼 모세가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나일강에서 내가 떠내려졌고 공지의 손에 들려서 이제 애굽의 그 왕궁에서 내가 자랐지.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 고난과 애굽의 학문과 지혜와 천문학과 또 이런 그 수사학과 또 수학과 이런 것들 고급 학문들을 저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로 자기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슨 주입 아니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 나오고 미디안에서 여인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목자의 신세가 되어서 장인어른과 함께 또 처제들과 함께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모세.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러한 애굽의 것들이 다 빠지고 어느 날 또 평소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찾으러 뚜벅뚜벅 가다가 가시나무 떨기에 그걸 이제 만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야만 했던 그 모세의 심정으로.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나는 말을 못하는데 어떡하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뭐 그런 뭐 상황들 알잖아요. 출애굽기 쭉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옆에 두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했을 때 지팡이를 들라 했을 때 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모세의 어떤 강인함과 그 결단과 그 믿음 참 온몸에 전율이 돋는 그런 장면 아니에요? 너희는 잠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보라 하면서 지팡이를 들 때 그 상황들 그리고 이제 시나산에 올라가서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건들 나오잖아요. 돌판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해서 이 백성들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너부터 네가 마치 아담으로서 네가 마치 노아처럼 이제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이제 내가 일으킬 거다.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매달리는 그 모세.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했던 그 모세. 그러며 이제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묵히 그 험악한 그 광야길을 또박또박 걸어야 했던 그 모세.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온유하기가 그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났던 그 모세가 정녕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이 물을 내랴 하면서 그 화를 내며 반석을 2번이나 쳐야만 했던 그 모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너는 가나안을 가지 못한다 했을 때 한마디 토를 달지도 못하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 2번째 율법을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이제 못 들어가고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울 거다. 이제 너희는 그 다음 세대의 리더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라. 라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또 그러한 후계자에 대한 그러한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모세라면 이라는 생각을 갖고 또 신명기를 백성들 앞에서 내가 낭독한다, 설교한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